살피시는 하나님, 또 하나 제목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같은 내용이에요. 그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저에게는 또 많이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읽었더니 139편 다 읽진 않고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5절은까지 나오는 139편 전체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나이가 얼마쯤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다윗이 139편을 지을 때 나이가 노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 이 139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올려드렸던 부분. 그래서 1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살펴보셨으므로라는 이 말은 감찰하신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카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찾다, 조사하다, 그 다음에 시험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보고 조사하고 시험해 보셨다라고. 그래서 자기를 모든 것 가운데서 살피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나를 살피시는데 어떻게 살피시느냐?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 내 생각을 알고 또 내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알고 내 모든 행위를, 심지어는 내 혀에서 나가는 말까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얼마나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눈을 돌리지 않고 다 보고 살피시고 계셨던 부분들을 언급함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139편은 사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 했던 큐티거든요.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나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진짜 살펴보지 않은 것이, 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들을 살필 때 진짜 우리나 무심코 넘어갔던 일들이 하나님은 다 조사하신 거예요. 살펴보시고 있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밴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좀 송출을 하고 있잖아요. 전 맨 처음엔 잘 몰랐었어요. 어떤 때는 누가 들어왔다 갔는지 보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하나 가르쳐줬는데 또 까먹었어요. 또 이제 그걸 찾아보려면 또 한번 헤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몇 프로 동안 와서 이 방송을 들었는지 그게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5% 들은 사람도 있고 10%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들락날락거린 사람은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다 들은 사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로 개발했던 이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나립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CCTV에 몇백 회가 우리는 찍히는 사람들이에요. 차는 차대로,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대로, 또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CCTV가 있잖아요. 보면은 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 무슨 일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 몇 시 몇 분 어디에 어느 자리를 갔는지 금방 추적이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살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앉고 일어설고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년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나니까 뭐를 느꼈느냐? 야, 진짜 내가 소름 끼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눕는 거,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 그렇게 감찰하시는 분, 살피시는 분, 조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다윗에게는 후회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할까?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영상 예배 들으셨죠? 우리 종석 집사님은 이렇게 직장에서 회관에서 왔으니까 넥타이 딱 메었고 직장 속에서 온 사람 그리고 어떤 점잖은 보습을 있었는데 혹시 주일날 넥타이 메고 예배 드리셨어요? 분명히 그 앞에다 그랬을 텐데 교회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혹시 잠옷 차림으로 드리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보세요.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만 진쓸 때 보이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로 드린다면은 우리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다윗은 지금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데, 조사하시는데 내가 앉는 거, 일어서는 거, 눕는 거,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도,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잊지 않은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금은 내 것은 내가 어디 가는지 모든 건 다 살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다 인식을 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이, 저는 아직까지 그런 회개는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회개를 하는데 마치 영화 필름 같이 한 컷 한 컷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회개시켰다고. 근데 저는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옛날 속초에서 깡패를 썼던 그분을 만났던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뒹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것 한 것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권사들로 태어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는 깡패 생활을 했던 그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땡굴땡굴 회개시켰던 그 부분들을 고백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찍으시면서 그를 다 조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섭다, 두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계세요. 어떻게 빚으십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까요? 혹시 우리 요리사가 있으니까 우리 상태 형제 한번 좀 물어봅시다.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그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콩나물을 좀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콩나물 반찬을 만들 때 어떻게 반찬을 만들어요? 이게 콩나물 무침을 할 때 하고 콩나물 국을 끓일 때 하고 또 콩나물 밥을 할 때 하고 예를 들어 콩나물 재료가 여러 가지 쓰이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그 조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예. 자, 그런데 내가 산 콩나물이 어떤 때는 아주 연한 콩나물을 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막 질긴 거를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 상황에 맞춰서요. 그 콩나물의 재질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내 재질에 맞춰서 이게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살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요리를 하시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벌 주려고, 어떻게 책망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맛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리를 그렇게 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조사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떼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일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요즘 손주하고 싸움을 참 많이 해요. 세웅이하고. 근데 맨 처음에는 숙제를 했냐, 이건 학교를 못 가잖아요. 학교를 못 가, 학교 과점을 했냐 그랬더니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지금 눈높이 선생님한테도 내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잘하고 있대요. 근데 시간을 요만큼만 해 그랬더니 그 눈높이 선생님 그 시간이 끝날 과목이 아닌데 그렇게 끝난다는 거는 그건 이상하다고 그러더라. 그래도 내가 믿고 우리 손주를 믿고 내가 그냥 했냐 그러길래 했다 그러길래 그냥 맡겼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너 다 가져올라와 그래가지고서는 과목 5개를 쫙 펴놓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개판 5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다가 자기가 이게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한 거예요. 근데 풀어놓은 문제는 맞는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왜? 아는 것만 썼으니까 얼마나 잘 맞았어요.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싶어서 하나를 놓고서는 제가 빨간 거로 동그라미도 치고 이건 아는 건 아는 거 치고 제가 그래서 다 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어요. 야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학교 수업을 없지만 너 그동안 못했던 건 나하고 내일 다 이른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초등학교 5학년이 아직도 어리잖아요. 놀고 싶죠. 저만 시간만 되면 할아버지 게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조절을 하면서 해요. 눈높이 하고 난 다음에 또 게임 시키고 뭐 하고 난 다음에 게임 시키고 뭘 시키고 난 다음에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맡겼던 제가 재불찰이 더 많은 거죠. 재불찰이. 근데 보세요. 제가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람이 맞춰서 모든 일을 풀어가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 부분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나를 하나님이 살피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살피는가를 봐야 되죠. 옛날에 우리 종석 집사님 군대 갔을 때 이렇게 보면 내무 검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꼭 보면 검열할 때 우리는 잘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그냥 내 내무반을 진짜 청소 깨끗하게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꼭 보면 먼지 있는 데만 꼭 털어요. 그죠? 아주 그냥 이상한데 원래 꼭 야, 이 먼지 있네. 그러고 활타라 그러고 막 그냥 별별 저걸 다 해요. 근데 검열관이 어디를 검열할지를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 꼭 검열관은 알아요. 왜냐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얘네들 어디 안 했을 거다. 거기만 집중적으로 와서 손가락 가지고 싹 진장 갖고 와서 싹 한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날 밤 뺑뺑이 돌아야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감찰하시는가, 어디를 살피시는가, 어디를 조사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다윗은 이거를 노년에 그거를 알면서 참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지체들이 진짜 마지막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갈 그때가 가까웠을 그때에 하나님의 자신 있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뭐를 살피느냐?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세요. 중심,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냥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갈대 우르에 살 때. 근데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전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느헤미야 9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으로소이다. 저기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누구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마음이 충성됐다.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된 순수한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이 어디서입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보이기에 거룩하고 충성된 모습 보여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진실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충성됨으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이 75세에 부름받았던 이 아브라함, 그때까지 그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셨기에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제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솔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멸망시킬 자들 유대 히브리인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을 가하는 그들을 향해 구별해 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결국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을 살펴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 중심을 내놓고 하나님을 살피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 중에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주님은 차라리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만둘 수 있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지금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내 삶 속에 어떤 피해가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만은 우리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제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결국 중심이 없는 제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진실로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살피느냐? 내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를 따라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지체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살피느냐?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 139편 3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아멘.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내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과 분리된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하나 된 그 행위, 말로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과 동시에 행함이 있는 그 마음, 그 행위를 주님께서는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말로는 천상유수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함은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대로 그는 그렇게 똑같이 행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는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가 행위로서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인정받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피치 못할 사정에 어쩔 수 없어서 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행위를 옮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지켜주신 그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최상의 진실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요셉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그 행위를 살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누구를 붙들어주겠냐는 것이죠. 바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면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고 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그런 행위가 함께 따르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로 요셉은 그 행위로 동일한 나의 마음의 하나님과 내 행동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행한 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행한 것 주님은 다 아세요. 그 행위를 갚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된 부분들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살피는가? 우리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입에서 말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사람이 막 고통이 막 엄습해오고 막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 내 입에서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 무슨 말이 나와요? 어떤 때는 쌍소리도 나올 수 있고 막 심한 소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서 후닥닥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뭐라 하냐.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 찾아야지. 사람이 긴박한 환난을 당하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혀의 말을 잡으세요. 이게 한동안의 혀일까요? 아니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온순해 보여도 돈 놓고 돈 먹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은 승질이 난대요. 요즘에는 별로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윷놀이를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윷놀이 하면은 이제 명절 때 끝나고 명절 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얌전해 보이던 분이 말로타가 싸움해요. 말로타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럼 뭐래? 죽여! 막 그러면서 무조건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안 그러던 분이 막 그렇게 말을 놓으면서 가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나를 살펴보세요. 고통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살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역경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그 환난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환난 가운데서 어떠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배신을 당할 때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 환난을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편안함 그걸 추구하지 않았죠. 내 유익 그걸 먼저 추구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얼마나 존경받는 네 왕조의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인이 찍힌 대로 사자 굴속에 들어갈 때 그 뭐라 그랬습니까? 왕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침에 찾아갔던 왕에게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네. 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은 그 사람 본심이 올라오게 돼요.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조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때에도 하나님,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당한 그 환난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서 그분이 저울에 달아서 모자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다니엘은 존경받는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신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를 함께 인용하라고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의 환난 모든 걸음걸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어떻게 일하실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환난 속에서 그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어떤 일들 속에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신앙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서 마지막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지 아니하고 승리한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